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석가모니나 공자와 같이 훌륭한 인생을 사시다가 그냥 죽고 끝났다라고 한다면 꼭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빈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저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이걸 안 믿으면 여기 이 앞에 서 있을 자격도 없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믿음을 갖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즈음한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제자들이 꽤 오랜 시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다가 변화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채 50일 남짓된 시간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제자 가운데 어느 하나 그분의 곁을 지킨 사람이 없었어요. 요한을 빼고는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처했기 때문에. 그런데 채 2달이 되지 않아서 그들은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섭니다. 우리도 죄가 있다면 예수처럼 죽여라 라고 목숨을 내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보면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분과 함께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에, 그 삶에 분명한 태도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하신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 부활을 믿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제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어떤 욕망, 세상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것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당시에 임금이 귀한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 손님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을 오른편에 앉히고요. 또 그 다음으로 귀한 손님을 왼편에 앉혀두었던 그런 것을 따라서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질 때 저를 예수님의 가장 높은 자리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다가 어느 순간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세상을 향한 어떤 기대와 욕망이 싹트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요. 어쩌면 저분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 민족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커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사람이 예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실 나라에 자기들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두 제자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41절에 보면 10명의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고 분하게 여겼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마음은 똑같은데 어떻게 둘만 몰래 가서 그렇게 청탁을 했느냐, 바로 그런 느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예수님의 사역이 외로운 사역이었다라고 생각되는 대목이 이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그 10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철없는 소리 하냐.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러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이 상황에 어떻게 왼편 오른편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따지고 드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말은 12명의 제자들의 마음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회복하실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자기들이 위치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으면 좀 꾸중도 하고 화 좀 냈을 텐데 예수님은 인내하면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42절 이하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42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일차적으로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 누가 으뜸이 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전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 놓아야 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은 섬기는 데 있다. 시작. 네, 인생의 목적은 바로 섬기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섬김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으니까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도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인생의 목적이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 으뜸이 되는 사람이냐? 가장 많이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정립이 되어 있지 못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 우리는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직도 갖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인생은 섬기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느냐? 섬기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와는 다르죠. 그들은 섬김받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왜 돈을 많이 벌고, 왜 높은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고, 왜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왜 높은 곳에 살려고 하는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자기가 임의로 주관할 수 있는,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리 가시오, 저리 가라고 하셨을 때 그것들을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섬김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너희는, 오늘 성경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는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섬길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오늘의 이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목사님이 가끔 설교하실 때 듣는 좋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정말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말씀 듣는 의미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각오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제자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인 우리조차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목표가 아직도 혼돈 가운데 있어요. 내가 마땅히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알지만 막상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생기고 혼란 가운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웃들과 다른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나를 섬겨야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내가 오히려 이웃들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적들을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괜찮아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일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저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우고 돌보고 섬겨줄 것인가라는 생각 대신에 나는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나는 기도하는 건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고 이런 것에서만 여전히 마음의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특별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섬기는 인생을 살라고 하는 종들로 자녀들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섬김받기만을 원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제자들과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과 우리 삶이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예수님,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저를 예수님의 우편에 내 동생을 예수님의 좌편에 반드시 세워주세요 라고 말하는 제자들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섬기는 데 두고 살면은요 저는 그때부터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의미에서의 보람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예를 들면 사업을 하시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관을 갖고 살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고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물건을 가장 빠르게 값싸게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어떻게 내가 만드는 음식이 많은 사람들의 육신과 영혼의 만족을 드는 음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을 갖고 할 수만 있다면 섬김의 관점에서 그 일들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보람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 상관도 성공하고 내 밑에서 일을 배우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으로서 더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섬길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직장생활하면 그 직장생활의 의미도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남편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나? 왜 아내는 나에게 순종해주지 않나? 밤낮 그것만 가지고 고민하면은 거기 무슨 가정생활에, 부부생활에 보람과 기쁨이 있겠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남편을 섬겨줄 것인가? 밖에 나가서 이 남편이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내가 만들어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며 그 남편을 섬기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부부생활의 삶의 질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가, 내가 왜 내 말을 순종해주지 않나, 여기에만 관심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아내로 꼽혀줄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이 아내를 돕고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하면 그 부부관계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섬김에 두고 살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의미와 보람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삶이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상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섬김에는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이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고 싶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고 해도 이 고난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뭘로 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속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나쁜 사람이 아이를 유괴를 했습니다. 그 유괴한 아이를 자기가 보관하면서 그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요. 어느 정도의 액수의 돈을 마련해서 어느 장소에 갖다 주어서 나에게 주지 않으면 이 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돈을 마련해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그것을 대속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루어 그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치르는 그것을 대속물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말씀으로만 우리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 죽으심으로, 자신의 대속물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섬김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우리 삶 가운데 대속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섬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고통을 줄 만한 단 하나의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분을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목적대로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섬김의 삶을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손해가 두렵고 희생과 고난과 수고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손해와 희생과 수고와 고난을 결단하지 못하면 아무도 예수님의 인생관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이런 수고와 희생과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만 한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섬기고자 마음을 먹으면 사업이 간단치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직장에서 이 직장을 섬김의 장으로 생각하고 상관이나 또 동료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눈치가 빠르고 영악한 동료들이 나를 누르고 더 빨리 승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를 행할 때 섬김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저분이 왜 나를 섬겨줄까 고마워하기보다는
자기가 잘난 줄로 알고 무시하고 깔보고 오히려 나를 임의로 부리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들이 바로 섬길 때 치르는 대속물입니다. 대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끝에 가서는 결국 잘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오래 신앙생활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인생 전체를 걸고 제 신앙생활을 걸고 섬김의 인생관을 붙들고 주님처럼 살기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처음엔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어떤 사업장보다 크고 견고한 사업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직장을 섬김의 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에는 그 직장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람들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자기가 오히려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할 수 있으면 섬기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처음엔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볼 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분은 진짜 섬길 줄 아는 사람이다. 저분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존경받는 자리에까지 저는 반드시 이른다고 믿어요. 일단 성경에도 그런 말씀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 그 여정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의 모양을 따라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무르며 결국에는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섬김의 삶을 사셨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낮추셨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사람들 위해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셨다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섬김에 따르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인생관을 붙들고 가정에서 세상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자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높여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해도 우리는 마땅히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당장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지 않더라도 이 섬김에 따르는 고난을 뚫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몇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은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평안함 속에서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요, 결국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평안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근데 왜 마음의 평안이 깨지느냐? 왜 사람들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섬겨 주어야 되는데,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어야 되는데, 남편이 나에게 순정해 주어야 되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만데, 어떻게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 서운한 마음이 들고 평안이 깨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고쳐 잡수시고, 내가 정말 종 중의 종이다. 예수님을 닮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마땅히 섬김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별로 서운한 것도 없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다 목사님에게 좋은 얘기만 합니까? 목사님 설교가 어쩌다. 목회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어쩌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섬김의 인생관을 창착하지 않았을 때는 서운한 거예요. 어떻게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런 것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깨어진 평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갔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말이죠. 나는 양림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종이다. 나는 섬기고 또 섬기고 살아가는 종이다라는 이런 마음이 결심을 하고 살아가면은요, 별로 서운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해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섬기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이고, 두 번째,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예수님을 닮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뭔 큰 유익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신앙생활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겠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들은 예수님 닮기 원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한 해가 시작하는 신년 때 기도 제목 받으면 빠지지 않고 올 한 해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닮는 사람 되길 원해요 라고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닮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좋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바리새인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성경을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더라도 그 말씀대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 여기에 예수님을 닮느냐 닮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마음의 소원에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라는 기도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빠르게 예수님 닮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섬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면 싫은 말 들을 때도 있고요, 열심히 섬겼는데 고맙다는 말 못 들을 때도 있고요, 몸으로 말할 수 없이 피곤하고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러셨겠구나, 예수님도 참 외로우셨겠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내 마음 알겠니?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겠니?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까지 들려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꽤 괜찮은 삶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날 저 사람 참 많이 변했다, 저 사람 참 많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냐? 그는 하늘나라에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도 회사를 위해서 출장 가서 회사에 큰 유익을 갖다 준 사람이 돌아오면 보너스를 준다 할지 아니면 그분의 자리를 승진시켜 주자 할지 보상을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김받는 것이 아니야, 내가 세상에 섬기러 온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의 인생관으로 삼고 고난과 수고로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마땅히 주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힘들고 수고롭고 어려운 섬김이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대접한 자에게 의인의 상을, 선지자를 대접한 자에게 선지자의 상급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섬김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철학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철학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이 사람이 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야,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목적 자체를 하늘나라에 상급을 둔다라고 하는 것 유치한 거 아니냐. 어린애도 아니고 상 받으려고 그렇게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렇게 공격한 영국의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여러 군데 하늘나라에는 상급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상급이 있다. 저는 달리기 1등 해가지고 공책받는 그런 상 정도가 아니라 버트란트 러셀이 지금은 죽어 없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상급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상급이라고 믿어요. 얼마나 위대하길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에게 상이 있다, 너희에게 상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조차도 이 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고 베드로도 바울도 야고보도 모든 주님의 영들이 다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했던 고난과 수고와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라고 한다면 저도 여러분도 하늘나라 우리에게 예비되신 이 상급을 붙들고 바라보면서 매일의 삶을 할 수만 있다면 섬김받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혹 불분명한 그런 사람들 혹 계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인지를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섬김받는 인생이 아니라 섬기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깨달으시고 우리가 고난과 수고를 행하며 이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또 영생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은혜로 받고 매일의 삶을 이날 이후의 삶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목표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갈등과 불편함과 섭섭함이 내가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설정해서 섬겨야 하는데 섬김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이제부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과 이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세상과 이웃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는 삶에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섬김의 삶을 살다가 훗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